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주일 말씀 바로 제대로 깨달으면은 수금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제목은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삼위일체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라. 제목이 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하고 싶은 심정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 심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지구촌에서 가장 필요하고 완벽한 말씀, 심정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주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삼위일체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라.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시를 우리가 들으면은 그 시에 전해지는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를 그냥 들으면은 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함축적인 말을, 비유의 말을 쓸 수가 있으며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다윗이 겪어왔던 그 삶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본다고 한다면은 야, 이 말은 그냥 부드러운 말, 그냥 감동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구나. 그동안에 깎고 닦여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몸부림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오는 심금을 울리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면적인 것과 심정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하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100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심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깨닫게 해주세요. 존재의 세계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판단에 미스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그 다음 차원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측발이 있고 좌측발이 있고 상하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유형세계가 있고 무형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눠져 있어요. 이 존재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다가는 실수한다. 죽음이라는 것도 육적인 죽음이 있지만은 신앙의 죽음도 있습니다. 신앙도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신앙의 죽음, 영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아담은 그 이후에 죽지 않았죠.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단절되면서 신앙이 죽고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죽음은 그냥 100년으로 끝나지만은 영의 죽음은 영원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으면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 법칙입니다. 육은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도 능력과 권세로 살아나기도 하지만은 육적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고 영적인 것은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심령이 죽었다고 모든 게 끝이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은 무너질 수 있어도 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육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기이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힘만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지 감탄하며 감격하면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한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가질 것이냐, 너의 목숨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하면은 목숨을 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를 다 가졌는데 목숨이 내일 죽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가진 자, 생명을 살린 자는 천하를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천하를 가진 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을 가진 채로 오지 않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은 것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격하며 그 이후의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덤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느냐? 과거에서 현재까지 각종 죽음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알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커서 엄마가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줬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병 아픈데도 하나하나 다 간호해줬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주셨지, 이것을 깨닫고 엄마 고마워할 때 그게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극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지난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음에서 피하게 하시고 화해에서 복으로 전환하게 해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하지 말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저는 안 겪어봤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총회장 목사님은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6.25를 겪었어요. 그리고 또 월남전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월남전 하면은 우리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 20세가 넘게 되면 무조건 그쪽으로 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그와 같이 월남전에 가게 되었는데 월남전에 가서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는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적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냐 하면은 정말로 전쟁 후에 온통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사람의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큰 트럭, 지금 막 물품을 나르는, 군용 물품을 나르는 큰 트럭으로 그 시체를 하나 가득 날라야지만이 그 시체를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덤에 한
한 명이 한 무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무덤, 하나의 웅덩이 속에 거기에 한 20명이 넘는 시체를 놓고서 거기를 하나로 흙으로 덮어버렸대요. 그런 모습과 광경들을 보니까 얼마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 속에서 있을 때 내가 죽을 뻔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 하셨습니다. 꼭 적이 나를 쏴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인을 해서도 죽인다고 했어요. 나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서 저쪽에 크레모어 알죠? 이 폭탄을 지뢰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해 놓고 적이 왔을 때 그걸 누르면은 그게 펑 터지면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모어를 설치하러 갔는데 이제 뭐 저 멀리다가 하게 되니까 저쪽 상황에서는 잘 모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적인 줄 알고 막 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군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총소리가 너무 세니까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숨어서 사른 다음에 그것을 풀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꼭 적만이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한테도 죽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총회장 선생님이 뭘 깨달았냐면은 서로 오인해서 아군을 쏘지 말아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오해하면서 말로 총질을 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오해에 대한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오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오해하면은 아군도 적군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자도 원수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해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계획적으로, 아군인데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그 목숨의 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나쁘니까 아군인데도 쟤를 죽여야겠다. 어차피 적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건데, 우리보다 죽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죽인데 무슨, 나도 지금 기분이 상했는데 쟤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쟤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었느냐? 지난날 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를 깨우쳐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심정을 알아주면서 그를 잡아주고 그를 목숨을 지켜줬더니 그자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말리면서 나를 도와주더라. 결국에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갚게 되더라. 이것을 또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간증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으면은 성령의 행하심을 간증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간증을 할 때는 조금만 살짝 얘기하지 말고 그 간증을 할 때는 하나님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스릴 있게 감격하면서 말해줘야 된다. 어떤 때는 간증이 설교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교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단상에 있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설교자예요.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명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니까 그가 바로 사명자가 되었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그런 지식인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애인이 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때 갚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은 보다 종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시대였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하면은 완전 엎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때는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들의 입장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도 됐고요. 자기의 몸이 자기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도 아들로 대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의 이름만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이 단계를 거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결국은 사랑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날 해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애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탄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탄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고 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몸이 되게 해서 수많은 것을 해하게 하고 수많은 것을 악하게 하기도 한다. 결국 사탄이 떠나잖아요. 그럼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사탄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분별이에요. 분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별의 권세를 지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형제를 오해하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군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쳤을 때 사탄과 마귀를 무찌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줄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이상세계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난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제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과 다릅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또 여러분의 간증은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하나님을 충만히 증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정오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